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터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황적으로 볼 때 너무나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면 죽어가면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 딱 붙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붙인 거예요. 300개의 예언을 몸소다 성취하는 그 확률이 얼마큼 희박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죠. 부활절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항상 부활절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부활이 진짜냐고? 부활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냐고? 그렇게 많은 자들이 물어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부활은 진짜고 너무나 풍부한 증거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우리의 믿음,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 헛된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만일 PD님이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만일 어떤 형사예요. 형사하고 어떤 사건 현장에 있는데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어떤 증거물이 뚜렷한 게 없어. 물증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다 조사를 할까요? 증언? 그렇죠. 증인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떤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 가지고 정황적으로 어떤 증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PD님께 물어볼게요. 이거를 정황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무나 많아요. 딱 갔는데 부활하신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그리고 그때 대다수 사람이 살아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 대다수 사람들이 200년, 300년, 500년 후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30년 안팎 정도의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말이야? 뻥이야. 나 어저께 예수님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었어. 만일 그랬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될 텐데 정황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더 나가서 우리가 진짜 이들이 거짓말이라면 모두 같이 작당해가지고 거짓말했다면 거짓말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유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이득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전적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본인들 앞에서 죽게 되고 로마 총독 중에 플라이니를 연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크리스찬들 잡아놓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근데 이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장대에 꽂아가지고 그들을 몸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그들을 화형을 시켰어요. 근데 화형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면 죽어가면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본인은 죽어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데 거짓말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정황적으로 볼 때 너무나 정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부활 그러면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아주 기본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이거 더 궁금하면 나중에 좀 더 나눌게요. 일단 처음에 첫 질문으로 되게 간단하게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
이스터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는 어떻게 시작되는 단어?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고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터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스터 데이보다 저는 resurrection day, 부활절이라고 저는 쓰고 있고 그리고 서양에서도 많은 자들이 resurrection day라는 단어를 잘 써요. 근데 궁금하죠? 왜 이스터라고 부르는가? 네, 잠시 설명해 줄게요. 좀 길기 때문에 읽을게요. 이스터라는 단어는 고대 이방 민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트라에서 나왔다는 아주 유력한 설이 있어요. 근데 에오스트라 여신은 고대 유럽에서 숭배하던 봄의 여신이고 그리고 왕성한 번식과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작과 풍요를 기원하는 농경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여신이라서 그들은 이런 이방신을 숭배했는데 그런데 이 에오스트라 여신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자예요. 왜냐? 그 에오스트라 그게 뭐냐면 이방신 아스타로트 그 여신 숭배에서 유래돼 가지고 여러 지역, 여러 고대 국가에 전파되면서 그 아스타롯이 조금씩 이름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아스타롯이 이슈타르가 되겠고 이슈타르가 나중에 결국 이스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터 그러면 사실은 그 아스타롯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신을 숭배하는 아주 끔찍한 권고. 더 나가서 이 풍요의 다산과 여신 아스타롯이 이스터로 변했는데 그 여신의 상징이 있었어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 그게 뭔지 알아요? 궁금하죠? 네. 토끼가 애기들 많이 낳잖아. 그래서 이 상징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스터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칭입니다. 네. 토끼 옆에 계란을 특히 알록달록한 어릴 때 특히 계란 같은 거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밖에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왜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건지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네, 이것도 아주 비성경적인 역사가 있어요. 고대 황제 가이사르가 3월 25일을 산과 자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로 지정했고 탄생과 재생의 의미로 계란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계란은 이교도의 여신 숭배에서 나온 풍습이며 이 풍습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치 병아리가 계란에서 부화한 것처럼 그래서 계란을 나누면서 먹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심지어는 여기에 왜 색깔 칠한지 알아요? 첫 번째 삶은 계란에는 여기에다가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 빨간색 칠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삶은 계란 색깔 칠한 거를 많은 자를 나눠주는데 나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알아요? 아니 어떻게 삶은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이 이거하고 연관됐습니까? 예수님은 계란에서 부화된 거 아니고 즉 계란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다가 부화된 건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래서 계란에서 부화된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징적입니까? 그리고 만일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됐다면 그러면 이것이 부활의 상징이 될 텐데 이제껏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는 토끼나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삶은 계란 나눌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럼 진짜 그 기독교에서 만든 게 아닌 타종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맞아요. 타종교에서 특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런 이방신 숭배에서 나온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면은 꼭 계란 말고 삶은 계란 말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상징이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적 상징이 있습니다. 네, 부활절을 상징하는 성경적 상징이 있는데 잠시 먼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성경이 바로
아가서 2장 1절이에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이렇게 잠시 백합화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근데 성경에 많은 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백합화의 상징이 있어요. 백합화는 영어로 해가지고 pure innocence, rebirth and hope. 이를 지각한다면 순수함, 결백함, 다시 태어남, 그리고 소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시고 결박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백합화. 그러므로 이렇게 비성경적인 뭐 토끼나 뭐 삶은 계란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상징이 아닌 진짜 부활의 상징은, 성경적인 상징은 바로 백합화가 되는 건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피디님, 질문 있습니다. 백합이 씨를 땅에 심고 얼마 정도 걸려야지 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꽃을 길러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근데 놀라운 게 백합은 씨앗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큰 씨앗이에요. 근데 큰 씨앗을 땅에 묻고 3년 더 걸려야 꽃이 나와요. 근데 3년이 왜 중요하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3년 공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3년 후에 꽃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3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어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마치 예수님이 그 한 놀라운 그 열매가 떨어져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이 백합화는 그 땅에 들어가서 씨앗이 3년 동안 죽었다가 3년 후에 드디어 꽃을 피게 되는데 그 꽃이 상징에 바로 얘기한 것처럼 순수함, 결백함, 다시 태어남, 그리고 소망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부활의 상징은 저는 백합화라고 담대히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해드립니다. 네,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식사도 하시고, 그치. 그리고 식사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실 때 벽을 통과하셔서 나타나시기도 하셨잖아요. 식사는 하셨는데 벽을 통과했다. 그치.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밤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냥 누가 문 열어준 것이 아니고 그냥 쑥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공생을 사실 동안은 그분은 인간의 몸의 한계 안에 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몸으로 계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인간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벽이나 이런 거를 쉽게 지나갈 수 있었었고, 이거를 쉽게 영어로 해가지고 하이퍼 디멘셔널, 우리는 지금 3차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모든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차원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벽이나 어떤 문이 그분을 감히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그분이 그냥 영이었나? 분명히 같이 식사하셨는데 성경 보세요. 천사들도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천사들도 몸이 있어가지고 야곱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했잖아요. 몸이 없으면 상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했잖아요. 먹기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정말 훨씬 높게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몸이면서 육신도 있어가지고 식사도 하신, 그렇게 나타나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이제 부활주에 대해서 내가 조금 PD님께 거꾸로 좀 물어봐도 괜찮아요? 이건 번외 질문이에요. PD님, 왜 어떤 천주교인들과 어떤 개신교인들은 금요일에 생선을 먹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죠? 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금요일에 많은 자들이 생선을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금요일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온혈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혈 동물, 그러니까 냉혈 동물의 고기가 바로 생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선을 먹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유럽과 또 많은 미국에서 천주교인들만 아니고 개신교인들이 지금도 금요일에 그냥 생선을 먹는 것이 많이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사순절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순절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작된지 알아요? 오케이. 사순절이 영어로 해가지고 렌트라는 건데, 렌트가 이게 봄을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식의 40일 전으로 가는 건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을 기억하고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고자 우리가 40일 동안, 어떤 분들 40일 금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는 못하겠죠. 근데 뭐라도 우리가 그때 좀 기법하면서 뭐라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40일 동안 시작하는 건데, 그 40일 시작하는 상징이 있어요. 그 상징이 수요일, Ash Wednesday. 그래서 어떤 교단과 어떤 전통에서는 그날 이마에다가 재로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데가 있죠. 그게 바로 사순절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13일 금요일, 우리가 알고 있죠. 13일 금요일이 불길하다고.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미국에서 13일 금요일.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13일 금요일하고 부활절하고 연관된 거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왜 13일 금요일이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얘기하는 건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의 만찬이 언제였냐면 십자가 못 박히기 전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바로 전날이면 목요일이죠. 그래서 초의 만찬이 목요일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 더불어 12제자가 왔어요. 그렇다면 모두 해가지고 13명이 왔어요. 그런데 13명이 같이 식사하셨는데 그 다음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13번째 거기 있었던 가롯 유다는 거기서 자살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은 13일 금요일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거는 승리지만 죄인은 이렇게 자살했기 때문에 13일 금요일이 아주 불길한 날이라고, 애군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주 유럽에 있는 많은 빌딩들은 아직도 13층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13층이 없고 12층, 14층. 마치 한국에서는 4층이 없듯이. 그래서 아직도 13층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번외 질문 있어요. 성경에 대한민국이 기록된 거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예, 대한민국. 궁금하죠? 예.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아가서 2장 1절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네. 그런데 이 샤론의 수사나, 이거를 우리가 흔히 샤론의 장미라고 그러죠. Rose of Sharon. 그런데 그 꽃에 공식 명이 있는데 공식 명칭이 히비스커스 세리아쿠스. 근데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그 꽃 이름이 바로 무궁화예요.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장미가 바로 무궁화입니다. 근데 무궁화 그러면 뭐가요? 대한민국 국화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징하는 꽃이 바로 무궁화인데, 그래서 신라 때부터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라 시절에는 우리나라를 무궁화 나라라고 얘기했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무궁화가 피고 지는 분재 나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합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다면 무궁화는 불굴한 크리스찬들의 믿음, 지지 않고 또 피고 또 피고, 어떤 상황에도 또 피고 또 피고. 그래서 이 나라, 전 세계에 지금 거의 200국가가 있는데 그 많은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무궁화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알잖아요. 무궁화 삼천리, 대한민국 만세. 맞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이런 놀라운 그냥 자긍심을 가지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피고 또 피고 지지 않고 또 피고 이런 불굴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성경에 조금 재미있는 부활에 대한 연관된 걸 좀 말씀드리면 괜찮을까요?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예언들이 적어도 300개 이상 구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00개 넘는 이 많은 예언을 몸소 다 이걸 성취하셨어요. 그렇다면 피디님 물어볼게요. 한 사람이 300개의 예언을 몸소 다 성취하는 그 확률이 얼마큼 희박할 것 같아요? 거의 안 될 것 같죠? 불가능이죠? 만약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방 알 거예요. 이게 통계학에 나오는 건데, 한 사람이 300개 예언을 다 성취하는 거는 10에다가 300자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 다음에 공이 300개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니, 1 다음에 공 300개 쭉 써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숫자. 근데 그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 감이 안 잡혀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미국 땅덩어리 굉장히 큽니다. 근데 1 다음에 300개 공이 붙어 있는 것이 얼마 정도 희박한 찬스냐면, 그 큰 미국 땅 전체에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우리가 한 1m 깊이로 빽빽하게 다 묻어놔요. 다 묻어놓고 그 중에 딱 하나만 빨간 거를 엑스트라 넣고, 그리고 다 묻어놓고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 500원짜리 중에서 딱 하나를 찾는 거. 이것이 1에 10에 300자승. 성경에 300개 이상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몸소 성취하셨어요. 놀랍죠? 말도 안 되는 확률 중에서 성취된 예언들 좀 예시 들어주시면. 오케이. 300개 더 얘기하려면 진짜 한 석 달 필요하니까 간단하게 3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이삭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등에다가 나무를 떼가지고 등에 지고 올라가요. 그렇다면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간 것이 어떤 걸 상징하는가? 이제 좀 알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그리고 칼로 이거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지 말라고 미리 예배하신 그 숫양이 그 풀에 그 뿔이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 숫양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그 숫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그러는데, 여기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 주일학교에서 이삭을 얘기할 때 몇 살 정도로 우리가 PD님이나 모든 분들 알고 계세요? 9살, 10살? 한 12살 미만으로 알고 있죠? 유대인 역사가들이 얘기한 것이 이삭이 그때 약 한 30세 됐다고. 그러므로 이것만 보더라도, 그 한 장면만 보더라도 벌써 성경에서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300개 중에서 지금 한 가지만 나눴는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사형할 때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민수기 21장 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이 이 장때 사람들을 물었던 불뱀의 모습을 노뱀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볼 때마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장대에 찔려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손과 발에 찔렸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형 방법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로마 통치까지. 그래서 로마 통치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신 건데 그러므로 진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그냥 아무 때 죽는 것이 아니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살리시라고 부활하신 것이 몸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놀라운 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이제 유대 총독이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큰 팻말로 붙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로 나오는데 그게 라틴어죠. 그 다음에 헬라어 세 가지 썼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예슈와 하 나사레이 리멜렉 하 예후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네 단어였는데 이 네 단어의 앞 글자만 딱 떼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욤, 헤, 밥, 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불떡에서 만나시면서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욤, 헤, 밥, 헤. 무슨 말이냐? 야훼, 야훼, 야훼. 본디오 빌라도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위에 딱 붙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붙인 거예요. 와, 나는 이거를 공부하고 나는 볼 때마다 아직도 소름이 돋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었고 죽인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 사인에 그것도 전 세계 그때 통용되는 모든 언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모든 언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 정말 상상해도 너무나도 놀랍죠. 이렇듯이 진짜 성경에 300개 넘는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몸소 다 이거를 이루셨고 제가 왜 피디님이나 또 우리 제가 지도자 가족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죠? 왜 나누는지. 뭐냐? 그냥 재미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흰종의 까만 글씨가 아니고 성경을 드럽하면 드럽할수록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대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그 보화가 여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같이 성경을 좀 드롭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지금 부활절 특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자들이 엠마오라 부활을 전한 다음에 엠마오라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치. 처음에는 제자들이 못 알아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알아보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분들과 같이 걸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왜 못 알아봤다는 것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한 7마일, 그러니까 거의 한 10km 정도 같이 걸으시면서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걷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떡을 떼고 나눴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그때 갑자기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떡을 띄시고 나눴는데 그때 예수님인지 알았나?
그들이 그동안 배고파가지고 눈이 좀 흐려져가지고 못 본 건가? 궁금하죠? 왜 떡을 떼줬는데 그때 알았나? 내 손을 보세요. 내 손을 내가 떡을 떼줄 때 어떻게 줍니까? 손바닥에 보이죠?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거 안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 모두 정말 새로운 영의 몸으로 우리가 다녀요. 근데 딱 한 분만 옆구리와 발과 손에 못자국으로 영원토록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피디니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는 뭔가?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완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근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뭐냐?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완불하셨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모두 완불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완불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역전의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역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불굴의 믿음으로, 무궁화 민족 같은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과 이런저런 부활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만큼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 여기저기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부활절에 대해서 잠시 나누게 되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재미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역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눴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그냥 성도님들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연구하고 파고 그 성경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도록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와 저주를 그리고 사망을 십자가에다 다 못 박으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지어스 가족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시고 비성경적인 상징이나 비성경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 그대로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디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